검은색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는가? 검은색의 침묵은 바로 어두움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두렵습니다. 따라서 검은색의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 말씀이 없는 침묵, 말씀이 없는 침묵. 그래서 공허합니다. 공허한 침묵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두렵고 불안해진다. 그래서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라디오를 킨다든지, 아니면 텔레비를 킨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침묵, 검은색의 침묵을 몰아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튼다든지 TV를 튼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검은색의 침묵을 견디기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그 성당 안에서 영생체 후 묵상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참 부담감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1분도, 단 10분도 고요 속에 잠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침묵은 검은색의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흰색의 침묵은 무엇인가? 흰색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검정도, 빨강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색이 바로 이 하얀색입니다. 따라서 이 하얀색의 침묵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침묵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굉장히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침묵을 갈구합니다. 침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침묵, 오로지 하느님의 현존이었던 그 침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얀색의 침묵에 들어가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침묵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 잠길 때 우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이렇게 깊이 침묵 중에 묵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묵상하여 잠길 수 있는 것은 그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창조 이전의 침묵 속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요 속에 잠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하얀색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안식처와도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그리고 생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침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단 몇 분이라도 이런 하얀색의 침묵, 즉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런 사람일수록 점점점 더 침묵 속에 잠겨지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될 겁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 굉장히 인자한 마음, 굉장히 평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얀색의 침묵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자는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말하기 위해 침묵을 깨지 않는다. 현자는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말하기 위해 침묵을 깨지 않는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침묵을 깨지 않도록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얀색의 이 침묵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여인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여인의 자궁은 하나의 생명이 잉태하는 아주 신성한 거룩한 곳입니다. 한 생명이 자리를 웅지를 마련하는, 하나의 생명이 형성되어 가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여인의 자궁은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이 하얀색의 침묵은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그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간이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얀색의 침묵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혼자 있든지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혼자 머물고 노력할런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들어갈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바로 그 골방, 그곳이 바로 하얀색의 침묵,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 한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의 자궁과도 같은 그러한 침묵,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통합니다. 우리가 하얀색의 침묵 안에 잠길 때만이 모든 말이 다 부질없음을,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침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토록 침묵이 중요하다면은 우리는 왜 침묵이 어려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 앞에서 들음이 중요하다면은 왜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가 이 하느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들음의 적이 되는 것은,
들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원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네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으셨고 이네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네들은 가장 가까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었지만 그네들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네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하느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주려고 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셨고 그네들의 그러한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녹이 띈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야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 주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면서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또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설명해 주셨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이네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네들을 나무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네들에게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함께 그런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네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들이 무엇을 멀리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이 말씀 앞에서 온유한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양 금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고 듣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지만 귀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우리 귀가 열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자세,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그러한 들음의 자세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들음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야기, 말은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이웃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하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그러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반면 이야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상대방에게 내 말을 주입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는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듣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자식의 아픔을, 여러 가지 고민을 부모가 들어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들음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듣는 거, 그것도 귀담아 듣는 거,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도 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내 이야기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불평만 이야기하지, 하느님이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신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합니다. 친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들음의 영성,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또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다는 이러한 들음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말씀 학교는 하느님이 주관해 주실 것이고 또 하느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은 또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말씀 학교가 더 풍요로운 말씀의 잉태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오늘 말씀 학교를 개강한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이었고 또 당신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들음의 자세로 늘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기 계신 모든 이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학교의 특성이 있다면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우리 생활 안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다음 주에는 이 묵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노트에 이미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렉시오 디비나 묵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물론이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중요한 강의를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